47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 자,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게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사고해 나가는 사변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습득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좀 스콜라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콜라적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스콜라 학파라고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나머지 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철학적인 반복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이 전제가 돼서 그런 것들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철학처럼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때는 이런 신조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이나 칼빈의 표현을 가지고 이제 철학적이다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신조를 공부할 때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방식으로 비판 아니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에 따라서 또 그런 철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아무리 쓰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철학과는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십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더 우리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멈춰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멈춰야 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그는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의 해석 원리 중에도 문자적 원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원리에만 너무 묶여 있으면 그 신앙도 또 이렇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론의 원리 이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조도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없는 것 같은 표현도 이렇게 신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추론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1계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렇게 짧으면 짧은 그냥 이렇게 계명이지만 이 내용 안에서도 명하시는 것, 그럼 금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제1계명에서 47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뒷부분을 살짝 우리가 살펴보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46문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1계명이 명하는 것,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1계명에서 그럼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명하시는 것,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는 것,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여기서는 뭐 승인, 뭐 수납,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처럼 보여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들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습득하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뭐 성경도 보시고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보시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신학 책들을 많이 보는 것 여러분들 노력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안 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이 믿음이, 즉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어떤 지식들이 쌓였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미리가 아니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툴리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하신 것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인한다, 수납하다, 뭐 여러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선물로 주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짱키오스 예정론 잠깐 뭐 전혀 책을 못 구하시겠다고, 저도 못 구해서 제본을 했었지만 거기를 또 인용을 해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삼일체도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걸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부도 한 인격이고 성자도 한 인격이고 성령도 한 인격인데, 그럼 세 인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 인격이 되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 인격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고 성자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고 성령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면서도 세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비유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부러 이단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래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정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비유도 들 수 없고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도표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를 모른다라고 해서 예정론을 모른다라고 해서 택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나 예정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또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과 예정론과 같은 이런 교리들이 믿어지는 것은 반대로 내 의지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어떤 증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삼일체가 믿어지고 예정론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예정론을 막 그 교수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처럼 화려하게 막 펼쳐내고 설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이중 예정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실문하지 못한다. 즉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뭐 또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님들이 뭐 증거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의 확신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수용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문답 1문을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여기서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수납하는 자,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지키려고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가라지 비유 나오고 막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고 하신 이유 자체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를. 마지막 추수 때에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그거는 하실 문제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이 내용을 숙지해서 얼마만큼 또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즉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되려면 이런 자격 뭐 세례의 자격 뭐 그다음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격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들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이 정도 내용까지는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너무나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위기에 처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교인수 늘리기에 좀 급급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초신자들 그 교육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제네바 시대에는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를 이렇게 거기서 목회할 때는 칼빈도 나름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에 고백하고 서명해야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의 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그 공교회의 회원으로서 또 보여지는 어떤 그 기준점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서, 물론 뭐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은 당연한 거고,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먼저겠죠. 받아들이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다른 삶에서도 또 표출해내고, 또 뭐 교회에서는 이제 사인도 거기 나는 이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되는 게 이제 그래서 공교회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한다면 벌써 제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부터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수납되었을 때 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46문에서 우리들에게 이 1계명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교회 전체가 이 공교회로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 교회가 공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4계명이나 이런 데 가서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심이 좀 되면 가장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장소가 많아지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거기 꼭 이제 조금 규모가 커지면 탁구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놔요. 그럼 쉬는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치고 오후 예배나 뭐 들어와 갖고는 이제 거의 퍼지는 거죠. 아이들은 좀 컴퓨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갖고 뭐 하겠어요, 당연히. 눈 벌게지도록 게임하는 거죠. 그게 뭐 워낙 또 그런 걸 많이 갖춰놓은 교회들이 요즘에 많아서 오르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연 그런 모습에서, 아니면 뭐 카페 만들어서 또 명목은 좋죠. 뭐 이제 뭐 선교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벌써 이 1계명에서 명하는 이 부분들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실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공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실천이 되지 않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다른 곳으로 눈이 돌려질 것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어떤
그 안식을 마치 안식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모습을 오히려 막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교를 최근 들어서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일하던 여인이 와서 듣고 있는 마리아, 둘 다 마리아라 와가지고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여인은 듣습니까? 같이 일해야지.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이셨잖아요.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공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공교회로 모였을 때도 그렇지만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공교회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럼 제 1계명부터 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외부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밖에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밖에만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수십 번 제가 반복을 하는 거지만 교회가 노는 장소가 바뀐 형태로 돼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 이런 카페들 가서 일상적인 얘기 하듯이 교회에서 그냥 너무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최소한 주일날은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사계명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주일날 하는 거는 같이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연약한 자들 신방하고 아픈 자들 신방하고 이런 게 이제 주일날 주가 돼야 되는 일인데 주일날 예배 끝나면 놀러 가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타까운 거고 제 1계명부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46문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46문은 명하는 것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제1계명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계명에 대해서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뭘 금하시냐면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여기서 뭐가 걸려요? WCC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이단들 다 걸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마치 교황이나 교주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바라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안수기도라든지 아니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들어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기에 뭐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랑 더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계급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얼마든지 부탁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성서 휘장이 찢어진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전 설교 들은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메시지 비슷하게 와서 목사가 무슨 성도들한테 그러면은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를 깔본다고 그래서 뭘 깔보냐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목사인 입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든 같이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걸 또 오해하시면 막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 합심해서 하면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흔들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떨어뜨릴 겁니까 거기서? 그런 용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보좌를 왜 흔들어요? 안 흔들어도 하나님 잘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들으신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더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바꿔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물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사라는 정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그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앞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나중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는 신앙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까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선교단체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왜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떠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떠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목사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든지 간에 다 신적인 그 존재를 믿는 마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건 뭐 무신론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성도 중에도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 어디 놀러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진짜 교회에서 뭐 운동한다 그러면 뭐 축구한다 한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청년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예배를 한 3, 40명 정도 드린다. 근데 이제 뭐 보통 뭐 2부 활동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그럴 때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뭐 이제 미리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 성경 공부 대신에 뭐 볼링을 치러 가겠습니다. 배가 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할 때 한번 그 광고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성경 공부 할까요? 야, 그러다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모습 가진 사람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는 뭐 예배 빠진 적도 없고 뭐 진짜 교회에서 봉사 안 한 것도 없고 뭐 나는 다 잘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전도사부터 19년이라는 세월을 부교육자 하면서 또 개척해서 이렇게 또 4, 5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외부에서 보여지기에는 참 오랜 시간을 또 공부도 했고 목회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내가 목사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제 안에서는 담고 있는 건데 제가 나태해질 때, 제 스스로 느낄 때, 제가 이제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라면 최소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겹쳐서 막 그런 일들을 막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묵상하고 이번 주 설교할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성도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못하고 하루 저녁에 그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딱 누울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아마 저보다 더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그냥 마치 그냥 매일처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막 죄 죽이기 하듯이 이런 차원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과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차원에서는 한 번씩은 자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묻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는가? 올바로 경배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뭐 보여드릴 건 없고 이게 설교 노트예요. 예, 원고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어쨌거나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한 이만큼 돼요.
설교 노트가 이만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했던 본문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봐요. 보면 왠지 나태해질 것 같은 거예요.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다시 준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조금 그래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고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을 찾아봄으로써 또 나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나도 먼저 유익을 얻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참 하나님을 생각하기 힘든 어떤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내가 뭘 얻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주시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뭘 했으면 내가 말 그대로 이마만큼 했으면 이마만큼의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응당한 대우를 못 받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넘어가야지.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한 만큼 세상에서는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왜 그게 안 되냐면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가 요구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뭘 받았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공기를 주신 것도 그렇고 아무리 미세먼지가 있어도 공기를 주신 것도 그렇고 일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일어나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해가 뜨는 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뜨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어떤 그런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귀에 대는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에요. 이거는 어디다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멋지게 써먹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한번 적어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무에서 유창조가 물론 성경에서는 무에서 유창조가 맞습니다. 근데 빅뱅이라는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과학에서 동시성 개념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동시성 개념들을 많이 발견해서 이건 수학은 아니니까 수학은 여기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A가 있으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A-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의 창조론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뭔가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찾아보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만한 원물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유신 창조론, 진화론까지는 안 와도 유신 창조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리 성경 들고 읽고 소리 본다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는 거고 온전히 경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차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좁은 세계로 들어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발견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 거시 세계로 가도 그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 존재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창조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서도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게 감사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세상이 아니고 나라는 것으로 확 좁혀나 보더라도 이미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택하신 건 당연하고 택하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다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게 진행될 때는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내가 최소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럼 나한테 뭐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건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묻는 거예요? 나에게 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뭘 달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이 선물 받은 요게 즐거워갖고 막 있으면 이거는 누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죠?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선물 받기 전에 얼마나 얘네들, 우리 아들들 2명도 본인들 생일 다가오면 이제 뭘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착한 일도 막 해요. 그래서 막 되면 살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진짜 엄마 아빠한테 평생 막 진짜 순종할 것처럼 하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쟁취하면 개선 장군이 된 거야. 엄마 아빠는 안 보여. 이제 카드 긁고 난 이후에는 끝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산 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딱 도입이 되면 이런 신앙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마디로 성장하거나 더 풍성한 것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자. 그래야 다음에 또 받잖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말해보라 그러면 뭘 받았지? 난 아직 해결되어질 게 많은데? 지금 제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과 관련된 거니까, 재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어린이집 이전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제 귀에다 대고 절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럴 때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도대체 여기 다 나갔는데 우리는 언제 옮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3월달 안에 옮겨줄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든지 진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때로는 그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을 때 당신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 자체가 마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올바라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우린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채워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점심도 얼마나 풍성하게 드셨어요. 전 2공기나 먹고 내려왔는데. 근데 진정한 양식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기에 그 반기를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수요일날 말라기 할 거지만 말라기에서도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 적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향하여서 뭐라 그래? 교만한 자들이다. 자기네들은 난 다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아 놓고 왜 우리한테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사죠. 왜 제사 드리라고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는 교만한 자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단순히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가 아니라 그거를 또 오해해서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뭐 책도 보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러면은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목적이 수단이 돼버려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니고레 목사 뭐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참 열풍을 불 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수단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수단이 되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없어 보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으로 있으면 그게 도깨비 방망이랑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WCC에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고는 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WCC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받은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해드릴 만한 조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지금 현실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그 중심이 뭐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목적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쳐다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각자 스스로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각자 모습을 돌아봐라. 그러나 공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공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잘못됐을 때는 권정이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과 이제 뒷부분. 그래서 이 뒷부분을 아까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로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성도로서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냉정하고 노골적으로 말해서 목사님들은 모이면 그래요. 성도 믿지 마라. 그럼 원래 믿지 마라가 아니라 성도만 바라보지 마라.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반대로 성도들은 물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목사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되겠구나. 집에서 그냥 내 혼자 성경 봐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마치 한 달이 거쳐가듯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방식을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방 간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혹을 못 견디는 목사로서의 유혹을 못 견디고 성도는 또 성도로서의 그걸 못 견디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주요 어떤 타켓이라 그러긴 좀 뭐 그래도 없을 것 같아요. 타켓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교황주의였으니까 교황에게 돌려지는 즉 교황은 뭐예요? 보이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석툴립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보이는 머리는 교황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는 머리를 교황으로 놔버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의 말과 누구를 더 신봉하고 누구를 그 위치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을 그 위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을 더 청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기보다는 교황이 하는 말을 그냥 전적으로 믿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저기가 되는 거고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기독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치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 신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너무 절대적인 위치가 돼버리는. 상대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목사를 목사 취급도 안 하는, 어느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아니고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쓰레기통 비우는 걸 목사들이 다 한대요. 부목사들이. 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비우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옆에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는데, 목사님 저거 쓰레기통 저기 있잖아요. 저거 왜 안 비워요? 그러고.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이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목사님이라고 그냥 대우만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지 말아라. 이걸 지금 적용하면 WCC도 되겠지만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도 다 들어오는 거고 지금 여러 이단들도 다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근데 솔직히 그런 이단들을 뭐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솔직히 큰 교회들일수록 작은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티가 안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 중에서 일부 교회들은 마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면 큰일 날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했다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 일상화되면 그냥 돌잔치 하면 돼요. 하기 전에 그냥 예배 간단하게 드리면 되는데 돌 예배, 무슨 개업 예배, 장례 예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붙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결혼도 예식이니까 결혼 예식 결혼 예배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무슨 감사 예배, 무슨 축하 예배 이렇게 예배 앞에 뭘 붙이는 거는 상당히 조심보다도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예배 뭐예요? 찬양만 열심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후 소요일 예배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뭐 추모 예배, 뭐 이런 것들. 그냥 개인적으로 추모하면 되죠. 그렇다고 거기 가서 또 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어요. 이게 제2계명, 제3계명에 가서도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제2계명에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나오고, 또 4계명 되면 아예 안식일 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근데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는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된 문제니까. 그러나 섭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들이 쌓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거꾸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 때문에. 물론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상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배라는 모습으로 서 있고 기도라는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향할 때가 많은데, 그 모습조차도 잃어버리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막 살아야지.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또 다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야말로 저 사람이 택함 받았나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단순히 그냥 구원의 길 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가도록 명하여서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다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에는 우리가 목적을 더 봤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대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느냐? 그럼 그 구원받은 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왜 나중에 죽음에서,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로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나머지도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뭐 양자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인도하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뭔가, 그렇게 구원의 서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적은 너희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금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금하는 거예요.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금하는 거예요. 저놈의 아빠가 왜 이렇게 또 길게 하냐. 그냥 결국은 다른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죠. 심각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왜 금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실 때 그것에만 감사하시지 말고 그것을 주신 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자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1계명부터 나머지 10가지 계명 전체가 다 그렇지만 1계명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아주 근간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 외에 이렇게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뭐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